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믿음 고백합시다. 오늘은 은혜 받는 날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나는 참 어렵다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야, 나는 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다. 참 잘 안 된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갈등이 떠나지 않고 많은 어려움이 내 앞에 있다. 그런 성도도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 끝납니다. 저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에게는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이제 의식주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해보고 그런 적은 없는데, 목회자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찾아와요. 나도 좀 우리 성도들에게 늘 은혜를 끼치고, 메시지도 좀 풍성하게 전하고, 또 현장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전도자로 훈련을 잘 시키고, 이런 영적인 욕심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어질 때, 그런 갈등들이 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은혜 받으면 끝납니다. 은혜 받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만났을 때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의 힘을 얻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주는 거 사람을 통해 도움받는 건 그건 잠시지만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힘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힘과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해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 만난 성도님들, 여러분 은혜 받을 시간표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오늘 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앞뒤에 귀한 선교사님을 모시고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천명인데 천명을 듣는 것은 조금 더 어렵지 않다.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지금 나의 시간표를 잘 쳐다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어질 겁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우리 최은윤 간사 왔길래 말했어요. 천명 간단하다. 지금 부산에 가서 1년 동안 훈련받고 있고 또 한 6개월 남아있는데 1년 6개월 동안 섬기는 목사님을 모시고 날마다 다락방 현장 가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풍성한 메시지를 받고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본인 것이 아니다. 그 목사님의 응답인데 천명은 뭐냐? 그것을 최은중 간사가 자신의 응답으로 나의 현장, 나의 메시지로 붙잡는 거 응답받는 그게 천명이다. 그게 뭐 어렵습니까? 지금 내가 훈련받는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그곳,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천명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놓고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천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지교회 사역자들이 다 여기저기 아파요. 나이가 70 넘은 분도 있고 또 70 다 턱걸이 하고 있어요. 마음껏 뛸 수 없단 말이죠. 어떻게 제가 천명을 들었냐? 40대 50대가 주역이 되라 그랬잖아요. 이제 40대 50대 주역을 사역자 훈련 시켜서 본격적인 성경적 전도 운동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하와이 다녀와서 몇 년 만에 제가 대신방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들 현장을 보고 또 성도들에게 미션도 잡아주지만 그 성도들 배후에 있는 중요한 응답들이 숨겨져 있을 건데 이것을 같이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아는 것은 간단합니다. 정확한 복음 들으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집니다. 실제로 나의 삶에 적용하고 체험해서 나의 복음이 돼야 됩니다. 요즘 저는 외부 강사들 와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답이 되는지 몰라요. 동문전도학교 했더니 우리 동기 목사님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인생에 결론을 내라. 그때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인생의 방향을 맞춰라. 할 건 하나밖에 없다. 내 인생에 지금 할 것은 임마누엘 누리면 된다. 그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점검해 봤습니다. 정말로 나는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난 인생이고 전도 선교에 방향 맞췄는가? 우리가 복음은 한번 들어보면 금방 이해되는데 실제로
나의 복음이 맞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복음으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을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내 개인 문제에도 답이 되고 우리 가정 문제도 답이 되고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실제로 답이 되고 답을 줄 수 있어지는 겁니다. 또 기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또 기도를 참 오해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말씀이 정리되어지면 기도가 되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부터 해보게 될 것 아닙니까? 틀린 생각 가지고 아무리 기도한들 그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응답이 와도 틀린 응답만 올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보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우리는 자꾸만 기도 행위를 강조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배 때 내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 묵상,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강단 메시지 가지고 한 번만 정독해 버려도 그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을 겁니다.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은 이미 내게 약속을 주셨다. 강단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최고의 기도가 되어질 겁니다. 오늘 말씀 받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제목처럼 하나님의 증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불신앙의 사람. 언약의 사람, 언약 밖의 사람. 언제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도 불신자, 신자 두 종류의 사람 있잖아요. 이 땅 떠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개밖에 없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가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 아닙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언약 잡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언약이 분명하니까. 틀림없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는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깊이 대화해보면 그 사람에게 정확한 언약이 없습니다. 복음이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렘넌트들도 마찬가지.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이전에 이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이 잘 정리되어져 있고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제대로 붙잡게 되어 있으면 기도가 되게 되어 있는데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기도도 잘 안 되어져요. 언약 잡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막 대로가 열리고 만사형통이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셔요. 우리 렘넌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Nobody,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요셉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경제적인 축복이 임했지만 억울한 누명 썼을 때 아무도 요셉을 변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렇게 도움받았던 보디발도 모른 척했어요. 그걸 감옥 가게 됐습니다. 감옥 안에서 만난 장관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그 중에 한 장관은 복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도움되지 않았습니다. 다 잊어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바디입니다. 렘넌트는 부모가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그건 어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위기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언약의 사람.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오늘 홍해 앞에서 모세가 믿음 고백한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왜 그럴까요? 언약이 분명하니까. 또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짐없이 언약이 방해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어려움 당한 성도 있다고 하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뭐부터 회복하라고요? 언약부터 확실히 잡아라. 여러분에게 복음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언약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영적인 힘이 없다는 것이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지나가는 일에도 흔들려요.
작은 일에도 마음 빼앗겨요. 반대로 진짜로 내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가지고 있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있다고 하면 속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중요한 때, 위기 때는 믿음에 도전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에게 준 언약을 반드시 이룹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받았지만 약속하신 아들은 100세 때 받았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쓰임받아요. 어린 소년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거의 좋은 시절을 거의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언약에는 관심 없고 육신만 쫓아서 살아가는. 작은 일 앞에도 마음 빼앗기고 원망하고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불신자보다 도리어 더 수준이 낮습니다. 불신자들은 어디가 무당이 물어보고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요. 확신 가지고 막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당보다는 믿음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에 제가 예언을 한번 들었잖아요. 교회가 새롭게 개척을 해가지고 새가족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 하필이면 그 교회 옆에 무당집이 깃발 올린 겁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성도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본격적으로 기도하자. 저 무당이 회개하고 교회로 나오든지 회개 안 할 것 같으면 다른 데로 도망가든지 두 개 중에 하나 넣고 본격적으로 기도하자. 얼마나 기도했던지요. 무당이요 짐을 쌌어요. 도무지 못 견디겠다. 영적인 힘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면 그렇게 되어져요. 무당이 고발을 했어. 교회 때문에 내가 일이 안 돼가고 장사가 안 돼가지고 짐을 싸게 되었어요. 손해배상. 무당이 교회를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재판장이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무당 이야기를 들어보니 왜 짐을 싸냐? 아니 교회 옆에 자리를 잡았는데 교회가 날마다 나를 놓고 기도해. 예수 이름 가지고 막 그감 꺾고 막 귀신 떠나라고 하고 내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짐을 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응? 새로 차렸지 불상 갖다 놨지. 여러분 무당집에 한번 가보세요. 많습니다. 제가 무당집 한번 뜯어내 보니까요. 우리 장로님이 1톤짜리 트럭을 가져왔는데 가득 실렸어요. 얼마나 많은지. 무당이 하는 말을 재판장이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목사님 하는 말씀, 변호인 통해 하신 말씀. 아니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장사가 안 되냐. 말이 안 되지 않냐. 그건 핑계지. 우리 손해배상 해줄 수 없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무당 믿음 좋고 목사님 믿음 없고. 여러분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진짜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그런 문제 될 거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하시라고.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시라고. 언약 중에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됐죠. 일어나서 가셔도 돼요. 오늘 확실한 믿음 가지고 가세요.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사람 소리 들어보니까 불안하고 그게 다 틀린 말입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언제나 그래요. 언약에 관심 없다니까요. 늘 육신적인 거, 사람 소리에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쫓아가고 틀린 각인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이 나와요. 그 체질이라고 그러죠. 광야기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10가지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처음 해놓고도 또 홍해 앞에 서가지고 원망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가만히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 한가운데 죽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 각인되었어요. 말 그대로 뼈에 새겨졌어. 가슴속에 얼마나 깊이 새겨졌던지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이 툭 튀쳐나와요. 여러분 두더지 잡아보셨죠? 오락실 앞에서 툭 하나 때려놓으면 또 나오고 이야, 끝까지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자신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고
후대까지 고통당합니다. 영적인 어려움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힘을 얻고 여러분 살아납니다. 근데 자꾸만 세상 소리하고 불신앙의 소리하는 사람 옆에 가보세요. 여러분 있던 믿음도 다 빼앗깁니다. 만남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믿음을 심어야 돼요. 힘을 줘야 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오늘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두 종류의 사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애굽의 군대는 그냥 군대가 아니고 그 시대의 세계 최고의 군대입니다. 바로왕은 그냥 왕이 아니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신이라고 아예 칭호를 받았으니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바로왕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빨리 나가라고 했잖아요. 10번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든 장자가 다 죽음을 당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저주가 들어오지 못했는데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찾아가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 장자,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쳐 죽였어요. 바로왕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왕자가 죽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빨리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랬던 바로왕이 모든 지휘관, 병거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거예요. 지금도 흑암 세력은 끝까지 방해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에 나온 봤습니다. 정명석부터 해가지고 만민교회 이재로 아가동산 많더만요. 오대양 사건부터 해가지고 지금도 건재하고 있고. 이야, 네피림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제이미스 같은 경우는 하나같이 거기에 빠진 대학생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이화여대 엘리트들, 하나같이 똑똑한 친구들인데 어떻게 그게 넘어갔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데 성경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데 왜 넘어갈까요? 그게 네피림의 능력이에요. 정명석이가 예언한 대로 다 되어졌다잖아요. 그럴 겁니다. 한데 말이에요. 심신동 씨가 김일성 죽기 전에 죽는 날을 정확히 예언했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 것이라. 그날 죽었어요. 대단합니다. 네피림의 능력이. 네피림의 능력이 뭡니까? 악한 영, 귀신이 가져다 주는 그 능력. 이것 가지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이단의 교주들이 대단한지 그 엘리트 똑똑한 친구들이 거기 빠져요. 그들 중에는 대학 졸업하고 지금 판사 되고 검사 되고 변호사 되고 PD 되고 그 똑똑한 친구들이 영적으로 딱 장악돼요. 바로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이용당하는 겁니까? 악한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 버렸어요. 세계 최고의 왕이지만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아야 되겠습니다. 흑암 세력은 끝까지 방해합니다. 끝까지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을 우리의 씨름이라고 그랬죠. 혈과 육에 대한 것이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혈과 육, 감정 가지고 아무리 싸워보세요. 되는가? 서로 마음만 상하지 척만 지지 아무 도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영적 싸움하게 되면 흑암 세력은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이 아니고 사단은 언약 가지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방해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전도 선교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 문제도 건들지만 여러분의 가정, 경제, 인간관계, 여러분 학업 본격적으로 방해할 겁니다. 전도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사단이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 사단은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잘한다고 응원합니다. 그래 잘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고 11조 내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러나 정말로 나는 이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진짜 나는 예수 이름 가지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남은 인생 전도하다 가야 되겠다. 제자를 남기고 가야 되겠다고 결단하면 사단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약한, 어떤 사람은 건강이, 어떤 사람은 경제가,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약한 그 부분 가지고 건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제일 약한 부분이잖아요. 노예 생활하다가 빠져나왔지만은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데, 자기들을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사단이 그 약점을 가지고 지금 공격합니다. 그 여러분 깨어서 영적 싸움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백성이 위기 만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찾지는 못했습니다. 24절, 25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해요? 어지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모세가 그리 고백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5절에 보니까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고백한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언약의 사람이 고백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족 앞에서 불신자 앞에서 언약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셨고 정확한 시간표에 성취시킬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고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확신에 찼던지 가족들 앞에 가서 고백했다니까요. 모든 가족들이 이 부족한 나 때문에 복받게 될 거니까 기다리라고. 아무도 안 믿어요. 콧방귀를 끼더라고. 속으로 보니까 니나 잘 살아라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못 살아 그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 니나 좀 제대로 해라. 네 인생이나 제대로 챙겨라 그 말이겠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확신 가지고 고백한 건데 하나님이 보란 듯이 그렇게 바꿔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그 믿음의 고백, 그 언약의 고백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때에 이루어 가시는데 이사야 60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당장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모세는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전달해서 26절에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대언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막 죽도록 애쓰고 교회 일하다가 막 지치고 힘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뭐 골병 들게 하려고 신앙생활 시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그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을 뿐인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오늘 27절 2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애굽 군대가 눈치챘을 때는 이미 늦어요. 불신자들도요. 눈치채면 이미 늦어요. 그러면 이제 빠이빠이 하고 가야 돼. 사람이 하는 것은 무리수가 따르고 여러 가지 실수가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완벽해요. 간단하면서도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들, 부모님들 계시는데 자녀들을 가만 놔두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면은 무리수가 따라요.
근데 하나님이 손보시면 간단해. 정확합니다. 홍해물에 애국 군대가 완전 수장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어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오늘 여러분은 보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애굽 군대를 홍해물에 멸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갈등, 그게 어찌 보면 작은 홍해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와 갈등이라는 홍해 앞에서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언약으로 붙잡고 가세요. 나는 어렵다. 힘든 부분이 있다. 특히 경제가 잘 안 된다.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세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오늘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 잡은 모세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은 안성보고만 해야 되고 민족보고만 세계보고만 해야 됩니다.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언약 가지고 기도하세요. 건강이 언약합니까? 그 언약 가지고 기도하세요. 답답합니까? 그 언약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세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 가진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언약 붙잡고 믿음 고백하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 왕궁에 있는 바로왕에게 관심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바로왕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영적으로 이용당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세상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 성공자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전부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가나안 땅에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그 렘넌트는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대학 안에 많은 신입생이 있고 많은 대학생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그 가운데서 진짜 언약 가지고 있는,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직장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울 왕이 아니고 언약 붙잡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들이 문제가 아니고 언약 가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었다니까요. 맞잖아요. 지금 저 바리새인 제사장들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회에 관심이 있고 전도자 바울의 발걸음에 하나님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언약 잡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내가 뭐 잘났다, 뭐 내놓고 있다 그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 세상에 성공자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언약 잡은 우리 렘넌트 거기에 하나님 관심이 있습니다. 안성시장이 아니고 전도자 여러분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부터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 복음 없이도 잘 나갈 때 있었던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현재, 우리와 지금 동행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함께 하셔요. 우리의 미래,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놨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성도에게 최고의 기회. 위기는 뭐냐? 언약 잡은 자에게는 흑암 세력을 완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해 같은 위기, 어려움, 그게 어떤 기회냐?
언약을 분명히 하고 언약 성취를 체험하고 모든 원수,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시간표가 될 것이다.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언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우리 가정산업, 우리 교회와 이 현장을 향한 언약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이 대학에 왔습니까? 대학에 놀러 온 사람 없을 것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그 속에 있을 건데 질문만 제대로 해도 됩니다. 하나님, 그 많은 지역 중에 내가 왜 안성 평택에 살아야 됩니까? 그 많은 일 중에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 대학에 와 있습니까? 그렇게만 질문해도 돼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발견될 겁니다. 발견되었거든 그때부터 영적 싸움하세요. 그래서 결론 첫 번째, 불신앙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언약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붙잡아라. 가장 쉽게 예배 때마다 언약을 잡으면 됩니다. 언약이 구체적으로 잡힐 때까지 포럼도 해보고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그걸 편집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적으로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두 번째, 언약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오늘 출국합니다. 금요일 날 밤늦게 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랩런트를 위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기도로는 도울 수 있잖아요. 언약 잡고 여러분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전도하라 그리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맞지요? 그리고 권능을 받고 증인 되리라고 그랬지 전도해라 말하지 않았어요. 전도도 하며 그랬지. 정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 그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면 증인 되어질 것이다. 그리 약속했습니다. 중요한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증거 오면 그때 증인되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말씀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 현장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힘 가지고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확실한 증거를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